할렐루야. 연말에 분주한 때에 기도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자로 또 이민 목회자로 16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늦여름에 다시 귀국해서 연신내 지역에 처음에는 청년 밥상이었지만 이후에 지금까지는 따뜻한 밥상이란 이름으로 밥집을 열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목사로 안수받고 20년을 풀타임 목사로 살았고 지금은 밥집 사장으로 4년 3개월째 두 번째 커리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밥집을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치찌개 한 가지만 저희는 판매하고 1인분에 3,000원 받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이죠. 3,000원. 그리고 밥은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무한 리필의 식당입니다. 이 가격을 3,000원이라고 정한 것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밥 한 끼가 2,000원이다 하면 좀 자존심을 상해할 것 같더라고요. 얻어먹는 같은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만 해도 4,000원 하면 옵션이 많아지죠. 1,000원만 더 내면 칼국수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3,000원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래서 3,000원 1인분의 김치찌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1인분이 3,000원이니까 대개 분들은 가성비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밥집은 그 지역의 맛집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좋아하십니다. 찌개만 맛있는 게 아니고 밥도 이렇게 맛있냐고 참 좋아하십니다. 가끔 나이 많은 그 어머니들께서 식사하고 나가시다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밥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시냐고. 그럼 제가 대답하죠. 밥을 맛있게 하는 비결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농담하지 마시고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뭐 밥을 지어 봤습니까? 한국 와서 밥집을 하는데 이 대용량 3, 40인분 밥을 짓는데 이 물 조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신경 써도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질고, 그러니까 손을 넣고는 물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문득 이게 목회할 때 안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 지을 때마다 아예 차라리 기도를 하자. 주님, 이 밥을 먹고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밥집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많이 부르시고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항상 저하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저희 손님들의 대부분은 남자분들이셔요. 남자분들이고 혼자 오는 남자분들. 그러니까 좌석이 꽉 차도 다 혼밥 하시는 분들 앉아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밥집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조용하고. 하지만 때로 전쟁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나가실 때 서로 계산하시겠다고 막 전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분이 드셨어요. 4, 3, 12. 갈비탕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 걸 4명 먹었을 때 자기가 낼 수 있으니까 서로 내겠다고 아주 전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이 배품, 나눔이 굉장히 풍성한 식당이죠. 찌개 한 그릇 드시고 5만 원짜리 내시고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제게 여러 가지를 묻는데 가장 많이 묻는 물음이 목사님, 목회할 때 하고 또 밥집 사장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보다 찌개가 진짜 맛있네요 하는 말이 더 듣기 좋고, 찬양,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보다 냄비가 닳도록 달그락 달그락 긁는 그 소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밥 짓고 찌개 만들고 살아가는데, 아마도 20년간 목회를 하던 목사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왜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으로 초대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본은 믿음이죠. 믿음. 당연히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또 내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내용. 제가 교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좀 간소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받을 때 절차가 꽤 복잡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문답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세례받겠다고 준비하다가 이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묻고 답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형제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대요. 형제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때 이 형제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은 제가 믿는 것을 믿지요. 약간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그렇다면 형제님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것을 믿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대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대답이 약하시잖아요. 저는 지금은 해결됐지만 한때 이 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갈까 말까, 이거 가야 되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천국 가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종일 찬송한대요. 종일 찬송. 하루 종일 찬송한대요.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분, 아까 찬양 우리가 은혜롭게 했는데 10분 15분 하니까 은혜롭지,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1시간 인도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인상이 굳어지고. 그런데 천국 가면 종일 찬송한다니까 그 길을 가야 되나? 뭐 주님과 함께 하면 괜찮대. 뭐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천국을 간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당신도 천국 가? 아니, 자기도 간대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가야 돼. 나 가야 돼 거기? 아니, 행복한 천국이 무서운 곳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전제하더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사는 여기 이곳으로 먼저 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천국은 어딜 가는 곳이라기보다 우리가 사는 여기 이곳에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 천국, 예수 믿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이곳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사는 여기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내가 공헌하며 살아가는 것, 기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죠. 우리 믿음의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일까요?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오랫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셔가지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앞에서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돌아온 다음에 10명이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 때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죠?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음식 훈련입니다. 음식 훈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사시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40년.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4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고요. 장장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는 매일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요즘은 타협해서 3일에 한 번만 딱 먹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게 하셨다니까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것을. 무슨 훈련일까요?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것을 먹고 살아라. 비슷하게 먹고 살아라.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덜 먹고 누구는 좋은 것을 먹고 누구는 못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욕심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이 썩어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40년을 혹독하게 시키셨죠. 비슷하게 먹고 살아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했던 때가 저는 오순절 초대교회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에요. 물론 말씀과 기도와 교제, 봉사, 현재 교회가 가진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눈에 띄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 교회에 좀 더 가진 자들, 좀 더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누어 주게 함으로 결과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가던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슷하게 함께 잘 먹게 되는,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의 결과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항상 영적으로 이해하고 충만, 통치, 임재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 여기 이곳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골 손님들의 특징은요, 밥을 무지하게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 제가 미국에서 찌개집 한다고 가니까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한국에 요새 누가 밥 못 먹고 산대요? 다 먹고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의 밥집을 통해 내린 결론은요, 아직도 충분히 못 먹고 아직도 가난해서 한 끼 밥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밥집 초기에 저희 동네에서 옷가게 하시는 청년 사장님 한 분이 매일 오셨는데, 매일 오시면 찌개 한 그릇 탁 먹고 밥 두 그릇 먹고 가셨는데 장사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하루는 이 청년이 저희 가게 옆에 보면 이 계란 굽는 데가 있어요. 계란을 500원 파는데 자기가 구워 먹어야 돼요. 청년들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거기 있는데 이 손님이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뭘 보냐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계란을 구워 먹을지 말지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구워 먹으면 되지, 먹고 싶으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탁 보더니 500원이잖아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500원, 500원, 500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500원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00원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에게 500원은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주머니에 가끔 5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를 찾았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뭔가 대단히 궁금할 때 필요해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에 도전을 주죠. 특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늘 고민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연봉도 많아지죠. 안락해지잖아요. 담임 목사 7년 차, 8년 차.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데 기여하고 싶은데 현실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50이 되었을 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내가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번 살아보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곳에 한 번은 공헌해보고 살고 싶다 하고 나이 50이 되던 해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링크가 된 기사를 읽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신부님이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김치찌개집을 3,000원짜리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딱 읽는데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아, 이거야, 바로 이거야. 보는 순간에 그냥 이거다 하고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신부님을 만났죠.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런 밥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당회를 열고 나 한국 갑니다. 왜요? 김치찌개집 하러. 예? 석 달 만에 미국의 삶을 다 정리하고 건너와서 아침 9시에 문 열어서 밥부터 안 치고 육수 끓이고 다른 재료 준비하고 쉬는 시간에 김치 볶고 그렇게 저녁 8시 반까지 하루 종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게 고민인 사람들을 오게 해서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이고 맛있는 찌개를 먹이고 그렇게 미약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하는 일에 저는 기여하며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요, 물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기여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지난 4년 동안 밥집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깨달음들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은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참 어렵구나. 제가 주 6일을 일을 하고 그래도 목사잖아요. 월화 수목 금토를 일을 하고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교회가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자면 좋겠다. 교회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중간에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할 때 제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좋아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미국에 건너갔을 때 교인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빠졌다고 늦었다고 큰 소리 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큰절을 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너무 많죠. 근데 기억나는 한 가지는 청년 하나가 이틀에 한 번은 오는데 후드티를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요.
내가 궁금해서 이제 말을 걸었죠. 뭐 하는 청년이냐? 그랬더니 취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뭐 취업했느냐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밥 먹이고 뭐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났나 하루는 옷을 말쓱하게 입고 왔어요. 후드티가 아니고. 무슨 변화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탁 먹고는 나가면서 계산하면서 사장님 저 이제 못 와요. 왜? 저 취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잘 됐다. 용인인가 어디로 간대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왔대요. 왜? 인사로. 무슨 인사? 저는 이 밥집 때문에 제가 취직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돈 받고 밥을 팔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밥집이 격려와 도전과 응원하는 것이었구나.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기쁨이 끊임이 없죠. 믿음의 도전 많죠. 제대로 이제 믿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가 밥집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적자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적자가 7개월, 8개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야반 도주해야 되나?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평균 한 40명 정도 매일 오셨는데 50명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적자를 면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10명이 더 오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우리 밥집이 3,000원짜리 아주 저렴한 밥집이지만 이것도 없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초대하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혼합돼서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명은 더 와야 되고 우리 밥집도 못 오는 분들을 초대해야 되고 그러다가 제가 좋은 생각을 낸 게 뭐냐면 쿠폰을 만들자. 공짜 쿠폰을 만들어서 우리 밥집에 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 나눠줘서 오게 하자.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럼 몇 장을 만들지? 한 달에 300장씩 주자. 왜요? 300장이면 하루에 10장. 10명 더 오면 되는데 딱 맞잖아요. 와, 그렇게 10명 더 오겠다. 좋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핵심 봉사자들을 모아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러한 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니까 봉사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10명이 더 오면 돈 내는 10명이 와야지. 공짜 10명이 더 오면 더 망하죠.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목사가 내뱉었는데 뭐 함부로 거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적자는 더 깊어질 것 같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카톡이 딱 왔는데 어떤 분이 가끔 제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날 저녁에 제게 온 카톡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첫 마디가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어떻게 해요? 후하게 줄게. 그 말씀이 탁 열리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하게 줄게. 그때 제 마음에 또 다시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이거 돈 벌려고 했니? 너 왜 그래? 왜 수지 타산을 따지니? 회개하고 봉사자들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장을 만들어서 주민센터 가서 석 달 칩니다 하고 탁 던져놓고 왔죠. 그게 2019년 8월 달이에요. 이제 9월 달 손님이 이제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루 40명 정도 오시던 손님인데 9월 달부터는 몇 명씩 와야 돼요? 50명씩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9월 달부터 하루에 80명씩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손목 다 나가고 관절 다 다치고 기쁘잖아요. 어떻게 80명씩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비 다 갚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찌개집을 하겠다 했을 때 미국의 교인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물음이 가장 격렬했던 반대가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동의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에? 뭐 달라져요? 저한테 그래요. 그 말이 탁 걸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건 안 걸렸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나? 갑자기 제게 탁 걸려요. 며칠을 고민했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그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에 점 하나 찍겠습니다. 점 하나 찍겠습니다. 따박을 시작하고 지금 4년 3개월 지났는데 자기도 이것을 하겠다고 오신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 가게가 7개가 있습니다. 8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게 6개월 이상은 같이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뭐가 달라지느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점 하나 찍는다 그랬다. 그랬더니 지금 송파구 마천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거 점 찍은 거 아닙니다. 점 아닙니다. 그럼 점 아니면 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건 점이 아니고요. 누룩이에요. 누룩 찍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믿음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여기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내 시간과 삶 또 가진 것을 헌신하고 그래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미약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점 하나 딱 찍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누룩으로 바꾸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헌신하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열심히 저도 여러분도 경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우리가 사는 서울 땅에 내 주변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약한 것을 주님 의지하여 내어놓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일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임하고 온전히 여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방주교회와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도전과 격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사랑의 박수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군선교회로 우리 군인들을 전도하는 일로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고 작은 나눔이라도 함께 나눌 때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워도 우리가 욕심 내려놓고 그리고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누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으로 각 분야에서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주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운영 우리 목사님 하시는 따뜻한 밥상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증거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밥상을 통하여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작은 나의 힘으로도 하나님 나의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누룩될 수 있고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귀한 도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밥상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춥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녹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많은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랑에 누룩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이 땅에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난한 영혼들에게 우리 최운영 목사님의 따뜻한 밥상 사역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헌금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